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27번째 강좌로 네 번째 권면의 첫 번적인 부분으로 긍정적인 권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전체 구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맞춰서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잘 듣고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할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믿음의 관계는 어떠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중에 함께 나눌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근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근거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고 나서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아마 흐름상 가장 잘 맞을 텐데, 오늘은 팔복과 연결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책에 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강좌를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이나 아니면은 목요일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나서 11장으로 건너가야지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11장을 볼 때는, 이번 주부터 시작돼서 다음 주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의 승리를 볼 때는 저희들 약간 관점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구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구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 핵심적인 키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긍정적인 권면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선언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계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25절 말씀이고, 네 번째 권면 첫 번째로 긍정적인 부분, 부분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에서는 이미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이 대제사장 되심의 특징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우리가 복습을 할게요. 이 부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대제사장성에 대한 설명이 바로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대제사장의 되심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죄 없으신 무죄하신 제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이것이 유언으로서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었고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는 그 두 가지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이 내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냐. 여기가 이제 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능히 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죄로 인해서 휘장으로 막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된 몸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죄된 몸으로 나가서 죽음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열으셨으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무엇으로 열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열으신 새로운 산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자격과 연약함이 길이 열렸다는 것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그 길을 동참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전한 불가능해진 전적 타락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고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산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어떠한 준비도 없는 상태이지만 우리에게 한 제사장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옆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둘러싸인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22절 후반서부터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나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라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얻게 되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다시 한번 믿음을 얻음으로 얻게 된 결과라고 풀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믿음을 우리의 공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자를 마치 심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 지금부터 설명된 모든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우리가 얻었다는 건 우리가 성취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얻은 게 없어요.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분명히 선언하죠.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킬 때 너희 어찌하여 이것을
놀랍게 여겼느냐.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신앙으로 된 것이 정확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게 좋겠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볼 팔복의 내용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은혜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냐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나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약속을 주신 이분이 미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절대 어기실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에 따라 무엇을 가지게 됐어요?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딴 데 두면 안 돼요. 누구에게 둬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절대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 없어요. 다른 곳엔 소망 자체가 없어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죄의 시작이며 죄의 결과예요. 결국 무엇을 해요? 소망을 잃게 만들죠. 예, 절대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생겨요? 서로를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으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면서 이것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믿음은 깨어지는 믿음이고 소망은 꺾이는 소망이고 사랑은 가식적이면서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한계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주셨고 누가 이루어 주셨을 때 이것이 온전한 믿음과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의 소망과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과 선행이 넘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의 내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물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내적으로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전부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내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이 상호적인
내용이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호적인 내용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상호적인 거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이었을 때는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고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잠언의 지혜서에서 얘기해주고 시편의 찬양에서 얘기해주는 것이 바로 대상이에요.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형성되는 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막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일을 하는 거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되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리더와 팔로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 질서예요. 리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도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지 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팔로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이기에 힘쓰게 해야지 모이기를 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나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준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커지는 건 뭐예요? 사탄이 유혹한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즉 그들이 그들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소망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여기에 인간의 존재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에 의해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의 권한의 대행자로, 통치의 대행자로,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으로.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사라지자 자연세계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몸부림치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우리 예술품 같은 걸 보세요. 더 정성을 들이고 더 열심히 만든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사라져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그 작품의 놀라움을 전사를 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독특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이것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요로우심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되는 이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수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다시 함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다시 한번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더 큰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새로운 살 길이요, 그의 육체의 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누구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받은 선물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24절과 25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을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비교해 봅시다. 자,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얻게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과 이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박예련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었지만 이거는 천국 헌장이에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었어요.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자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바로 천국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어요. 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의 모습은 뭐냐면 나의 개인의 회개, 나의 개인의 이 심령의 애통함이 무엇으로 나가냐면 바로 상대방을 위한, 다른 자를 위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통함으로
커가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회개 기도는 항상 무엇으로 가요? 중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받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했던 그 대상자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도 회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내 제자와 내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요? 온유함으로 해요. 이제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재판관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온유함으로 우리를 위해 인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허락하세요. 영혼을 맡기세요. 교회의 성장을 보면은 솔직히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녀의 축복도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안사람이 가끔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자격이 안 돼서 자녀를 더 주지 않는 건 아닐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온유한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이건 단순히 지상에서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까지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살게 돼요? 의에 주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요.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고 싶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배부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일의 배부름을 주세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선포되고 또 내가 이 긍휼의 대상이 됨을 알고 더욱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에요. 세상의 온갖 잡다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하나님의 뜻을 봐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화평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화평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일에 쓰임받는 이 구속사의 일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오게 돼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길입니다. 그 핍박받는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됨을 증명해주는 신적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해주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에서 확인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확인하고 찬양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까지 하고 연결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편 2편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선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임을 다시 역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제사장의 이 속죄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믿음과 사랑 주심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팔복을 통해서 기록된 이 고난의 내용이 무엇을 확인하는 것임을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6절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고, 이것이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의 성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2장과 4장 내용에서는 그러면 이 승리의 선포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승리의 증거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 같이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들은 지금 안진뱅이를 고친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것 때문에 지금 공의회에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왔어요. 핍박을 당하고 왔는데 오히려 이들은 이 핍박 당함을 고백하면서 대주지시오,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서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선언하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역하고 이것을 핍박하려고 모여서 힘써 이것을 실행함을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까지도 예언함을 보고 그 결과가 확실하게 일어남을 알고 그 결과를 경험하고, 이들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뭐를 했어요? 이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의 말 따른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음을 너희들이 스스로 분별해 보라 그랬어요. 승리를 경험하고 왔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신 것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고자 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핍박하지만 4절은 뭐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노로다. 예. 그들이 우리를 거짓으로 박해하고 거슬리며 악한 말을 하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비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느니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면서 이 박해가 오히려 승리의 증거가 됨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승리가 무엇이냐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 내용을 통해서 내일이나 모레,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그날은 언제이며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영원한 승리가 선언되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그때죠. 우리가 사랑장에서 깨달은 것처럼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 소망의 내용, 무엇이, 이 두 내용은 예수님이 오신 이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져요. 완성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차 살펴본 바와 같이 히브리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의 우월성과 사역의 우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우월성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열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부분을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두 부분은 교리적 부분으로 웅대하고 화려한 변론이었고, 이제부터는 그 교리를 토대로 현실에 응용할 실천적인 권면을 펼치려 해요. 교리가 토대가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이 믿음, 이 사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과 함께 되는 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수신자뿐 아니라 이 서신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이 시작된 과거와 그것이 완성된 미래의 중간지대에 있어요. 우리는 이 중간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지대는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에 쌓인 위험지대이기도 해요. 이 지대에서는 화려한 이론만으로는 지낼 수 없고 삶, 믿음의 행동이 실천되어야 돼요. 이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하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세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처럼 교리와 윤리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실천적인 권면이 자주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천적 권면을 주려고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 말씀은 세 번째 부분의 서론으로 믿음의 전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면해요. 그러한 후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죄악과 싸워 승리한 모습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전례를 들고 12장에서는 시련에 직면할 때 그 시련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권면하면서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심으로 보완하고 끝을 맺습니다. 서론격인 10장 19절로 39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믿음에 전진할 것을 권면하면서 먼저 구속받은 자의 특권과 의무를 대주적으로 논하고 배교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한 후, 내일 말씀이 이제 이 권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과 과거의 경험을 살려 전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 찢기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권세를 여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람은 유한하고 죄 많은 인생으로 무한한 영적 세사를 다루지 못하나 주님께서 큰 대제사장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도우세요. 누가 도우세요? 예수님이 도우세요. 즉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몸의 행실을 씻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함을 가르쳐 주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참여한 자는 다음 세 가지 삶의 변화를 보여준다고요. 첫째,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미쁘신 믿음의 도리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셋째, 깨어지고 찢겨져 서로 분열과 자신의 마음까지 분열된 상태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권면에 앞서서 미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바로 팔복에서 나타난 천국 헌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셨고 성령께서 도우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도의 귀한 모임이 바르게 지켜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소서. 이 귀한 은혜가 부족한 저를 통하여 자녀와 제자들로 이어져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